저희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등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복등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모시 켈러라는 분이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러면 당신은 거의 언제나 당신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답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낭만적인 사랑,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 어떤 사람은 정치나 사회적인 대의, 어떤 사람은 돈이나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이르면 나는 내가 중요한 인물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럼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말할 때 무엇이든지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성취된 꿈은요, 오히려 내면의 공허함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인생에서 실제로 꿈을 성취하거나 그것을 넘어선 몇몇 사람들이 오랫동안 열망했던 그것에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985년 17세의 나이로 윈블던에서 우승을 하여서 현재까지 최연소 윈블던 남자 단식 우승을 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그랜드 슬램에서 6회를 우승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세계 랭킹 1위를 했던 테니스 챔피언 보리스 베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윈블던에서 2번을 우승했고 첫 번째 우승은 최연소 우승이었다. 나는 부자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영화 배우나 팝 스타들이 늘 하던 이야기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너무나 불행했다. 그런데 나도 그들처럼 내면에 평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베커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자신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역시 우리들처럼 돈과 성취와 명예만 있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단지 그가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은 그 모든 것을 얻었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그의 목마름을 조금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외부적인 자기 바깥에 있는 거기서 마음이 빼앗겨서 그 외부적인 어떤 요소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 많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요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부터 우리가 거부하겠다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사실 이들이 사무엘을 찾아온 것은 이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 사무엘처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들은 사사로 세워졌지만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 물질의 욕망 때문에 뇌물을 받고 판단하는, 재판하는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이 모든 장로들이 이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지금요, 이들의 기준이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 기준이 뭡니까?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같은 하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 힘든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그 뿌리마저 이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이 노예 생활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라는 그 뿌리 깊은 근성이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이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 광야 40년 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광야 길을 옳게 찾아가겠습니까? 요즘같이 내비게이션이나 좋은 안내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낮에는 불볕 더위를 피할 방법이 그들에겐 전혀 없습니다. 밤에는 극심한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어야 하는지 그들은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고 태평성대를 내리게 하십니다.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살만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신의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이건 사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저 조그마한 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얼레고 달래고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화를 참아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견디고 견디다가 또 기다려줍니다. 가슴에 시커먼 멍이 들 정도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참아내는 순간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자녀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 주면서 뻔히 보이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들 우리는 끝까지 응원해 줍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요, 어떤 사람도 왕으로 군림하지 못하고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은 그 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그런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여러분 집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아들의 말을 들어주고 허락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왕을 세워서 그냥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그 명령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들의 왕으로 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에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밀로 남겨두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순간의 혜택과 이 순간의 평안함과 지금 이 순간의 이익만을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늘 지금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 집중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은 식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보아라. 끝까지 한번 가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런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떤 교육이 가장 좋다고 우리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항상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요 늘 모든 사물이 신기합니다.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은요 이 여름 되면 모기향에 피어오르는 그 불 있잖아요. 이거 너무나 궁금해합니다. 선풍기가 돌아갈 때 저게 왜 돌아가는지 눈알을 뺑글뺑글 돌리면서 끝까지 쳐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말려도 안 돼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다친다, 뜯어 말려도 잠시 한눈 팔면 언제든지 아이들은 그 앞에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막 손가락을 불을 찢어봐야 돼요. 선풍기에다 손가락도 넣어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아프거나 다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이들이 경험하면요, 나중에는요 손가락을 거기 갖다 대도 자기가 뺍니다.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그래 알았다, 내가 허락할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아라, 그래 끝까지 한번 살아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의 삶이 어떠한지 경험해 보아라.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짜 배고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 배고픔은 뭐냐면, 식사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배고픔은 실제 배고픔이 아니라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제가 한 분을 아는데요, 이 사람은요 밥을 먹으면서도 배가 고프대요. 숟가락을 놓지 말자 이 사람은 배고프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접니다. 저는 이제 이상하게 밥을 먹으면서도 배가 고파요. 다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우리의 뇌는요, 수분이 부족한 거와 이 배가 고프다는 이 증상을요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몸이 수분이 지나치게 없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과 배고플 때 나타나는 증상이요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단지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요 살이 쪄서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은요 그냥 찌지 않아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경우는요 전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물처럼 먹었기 때문에 살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야채나 채소를 먹으면서도요 나는 이것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이 있어요. 100% 거짓말입니다. 야채를 소처럼 먹었기 때문에 살찌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행동이 이와 비슷합니다. 수분 부족이라는 본질적인 이유를 모른 채 마음으로, 음식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선택으로 인한 무게와 책임은요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길이란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것이 길입니다.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길에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길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방향과 목표가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조그마한 실타래와 같은 그 연결조차도 내가 하나님과 끊겠다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내 하나님, 나의 열심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피로 의해서 내 속에 깊이 감추어둔 그 하나님을 내 상황에 맞게끔 내가 끄집어 올려서 내가 그것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는 돈을 달라고 내가 요구합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행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좀 나에게 붙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절대 후회하지 않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후회하지 않는다라면 내 인생의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이 장벽을 내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한다라면 그 요구를 잠시 내려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께 맡겨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